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1일 날 제가 지난 한 주 전 토요일 날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정 목사님 이 사역을 새로 시작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럴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 일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드리는 것은 사실 요즘 시기에 이 교회와 이 긍휼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 목사님이 담대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담대하신 것 같아요. 1982년도에 제가 아주 독특한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한번 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신체 장기의 크기를 비교한 비교표를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다 작습니다. 한 가지만 커요. 간만 커요. 예. 남자도 세계에서 1등이고 여자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의료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니까 이 신뢰할 만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간이 큰 것 같아. 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예. 그러나 담대하게는 그 담대한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왜 기자씨 할 만한 믿음인가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네요. 10월 마지막 주 10월 31일 날 19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성당에 97개조 95개조인가요? 반박문을 발표를 하고 교황청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시작된 것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근본으로. 예.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너무 세속화됐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오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루터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왜 기구화하고 권력화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고 정당한 것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그 시들해지죠. 그런 생각들이. 하기야 뭐 권태기라는 말도 있는 거 보니까 세상 일이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순간을 생각하면서 늘 리뉴하고 리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첫 번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거죠. 이 테이블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셨던 날 밤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우리가 기억하자. 너무 우리가 지금 멀리 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생일도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일밥을 왜 먹습니까? 생일밥 왜 먹어요? 사실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은 순간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뭐 해피 벌스데이 투 유 노래하고 박수 치고 끝나버려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억의 종교입니다. 여호수아 사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물에 들어섰을 때 물이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침 그때는 봄철이 돼서 눈 오고 물이 많이 불어있던 그런 때였는데 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섰던 그 요단강물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건져가지고 어깨에 매라고, 그리고 건너와서 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깨에 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요만한 조그만 돌멩이 아니었겠지요. 좀 큰 돌멩이였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이게 우리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런 현상을 우리 전문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Inflation of concep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개념의 가치 하락이라고.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이 변화와 전환의 시대입니다.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에피데믹으로 시작해가지고 팬데믹으로 왔다가 이제 엔데믹이 됐죠. 이제는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3년 반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어느 교회 초청으로 설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터졌다. 이 물 건너 오다 보니까 팬데믹이 됐는데 우리가 잘 견디고 이제 시간이 되면 엔데믹이 될 거다. 예? 풍토병처럼 감기처럼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될 때가 온다.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또 우리 얼마나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 사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죠. 어떤 나라에 가면 그냥 동네가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있던 미국, 지금 제가 아리조나 피닉스에 사는데 8월 말에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LA로 와서 북쪽으로 가서 샌프란시스코 쭉 올라가서 시애틀까지 갔다가 다시 15박 16일 제가 하는데,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화재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체크를 하고 제가 드라이빙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이 화재 사고들이 휩쓸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하루아침에 동네가 사라지고 지금 막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주님 은혜고 감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기억하십시오. 예.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 40 후반이었어요. 지금 거의 한 28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40 중반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하다가. 이 같은 노예는 아니고 비슷한 지역에서 제가 부목사 하다가, 정릉에 부목사 하다가 미국을 가서 한 5년 목회를 하고 40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제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힘들어요. 뭐 애들은 크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저는 선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 타겟을 제가 중국을 놓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공부도 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건 잘 열리질 않고 40 중반이 좀 넘어가면서 저에게
새로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지. New beginning이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새로 시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를 한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노인들을 위한 사역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 1년간을 인디안 선교와 노인 사역을 누굴 놓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인 사역은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또 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인디안 선교를 가야 되겠구나. 거기도 사람은 있죠. 백인 선교사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역은 반대가 많다는 거예요. 인디안 지역에서는 이 기독교, 교회, 크리스찬들, 복음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땅 뺏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인디안들. 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 사회 속에서 원주민이라고 하는 처지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뺏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뒷전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상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96년 하반기에 제가 인디안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다가 써놨죠. 종이 한 장에다가 New beginning from 50s. 50대는 내가 새 출발한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2, 3년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거기서 한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인디안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한 10년이 지날 때에 한 10년 지나면 또 약간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컨셉트라는 개념.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되겠구나. 50 후반이 됐으니까. 그래서 바꿨죠. New beginning from 60s. 60대에서 출발을 하자. 그 계획을 하고 옮겼어요, 자리를. 피닉스, 아리조나로 옮겼습니다. LA 좀 가까운 곳으로. 그 당시에 저를 가르치셨던 서정훈 총장님이라고 계신데, 야, 인디안 선교 왜 그렇게 먼 데서 해야 되냐? 학교에 와서 좀 도와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는 할 데가 없냐? 마침 그 말씀을 하시고 그전에도 멀리서 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LA로 옮겼어요. 지금 16년 됐습니다. 옮긴 지가. 이미 제가 피닉스에 옮겨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이 지날 때 다시 70이 다 돼가니까 이제 한 번 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대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70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70 중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세상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사역을 신학교 졸업하고 농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에서 시작할 때 1984년 말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원래대로 하면 77년도에 신학교를 MDB를 졸업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몸이 아파서 8년을 쉬었어요. 제가 남들 3년에 하는 것을 제가 11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저 앞에 가는데 8년 늦게 다시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 포기했죠. 포기하고 아예 거꾸로 가자. 남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농촌 벽지 중에서 석굴암 바로 뒷골짜기 동해안 쪽으로
경주에 가면 스프람 있잖아요. 바로 뒷골짜기에 벽지 그 농촌이 있는데 외딴 농촌인데 330세대, 1,300명이 사는 마을인데 큰 벽지입니다. 그 정도면.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던 교회가 마을에서 쫓겨났죠. 알고 보니까 46년 동안 제가 내려갈 때 46년 동안에 6번 쫓겨난 거예요. 최근에 쫓겨난 것이 2년 전에, 6번째 쫓겨난 것이 2년 전에 쫓겨나가지고 2년간 문이 닫혀 있는 교회를 노회가 새로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를 가게 됐어요, 제가.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고요. 그 주변에 뭐 아시다시피 뭐 전부 웬만한 큰 절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죠. 석굴암도 뭐 불국사도 있지만 그 주변에 기림사라고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신학교 같은 사찰이죠. 그러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뭐 불교 밭이라서 안 됩니다. 힘듭니다. 46년 동안 6번 쫓겨난 거 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저보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나보고 이거 하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내려오라고 해서 왔더니 위로하고 격려하면 모를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속으로 생각을 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교회가 쫓겨났을까 마을에서? 제가 내려간다는 소식에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야, 또 온단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그룹인지 아세요? 안맹호 전도사 이주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죽어도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면사무소에다 통보를 하고 들어오면 불상사 나니까 경주 파송교회에다가 연락해서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저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런데 어떻게 갈래? 아니, 그 얘기 같으면 내가 내려오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내려오고 난 뒤에 그 말씀을 하면 제가 어떡하라고. 근데 그랬어요. 궁금하지도 않으시냐고. 왜 그런지 궁금하지도 않으시냐고. 복음이 누구를 해치는 일입니까, 이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자 하는 일인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 들어갔죠. 저도 간이 좀 크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다 보니까 뭐 큰 편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갔더니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한 사람도 제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답답하더라고요. 매일 가서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 농촌 허름한 그 40평 안에 본당 있고 사택 있고 종각 있고 화장실 있고 창고 있고. 그러니까 40평 안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상상 가시죠? 그 수리하고 제대로 이제 물도 파야 되고 뭐 파이프 봐가지고 물 올리고 뭐 하는 일 때문에 몇 달을 제가 매일 일꾼들 데리고 와서 하고 오고. 그러면 매일 사람들 보겠죠? 그런데 참 묘한 거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서로 만나다 보면 이 얼굴이 익잖아요. 예? 근데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 앞에 뭐 어떡하겠어요? 하루는 사람들이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돼가냐고. 아유, 잘 오셨다. 근데 왜 그러시냐고. 교회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술 한 잔 이렇게 하신 분이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예, 그거 하겠다고 온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한 잔 했으니까 뭐 그랬겠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네? 참 우리 큰일이에요,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용서하세요. 전에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제 책임이니까 제가 사과한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지켜만 봐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이 지나고 이제 제가 12월 1일 날 제가 내려갔는데 84년 이제 1년이 거의 돼가는 시점이었어요. 12월 들어서 가지고 12월 중순이 됐는데 마을 청년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중간에 1년 동안 있었던 일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와가지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저하고 비슷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30 중반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는 머리카락도 많고 괜찮았어요. 그때는 저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년 동안 제 하는 걸 지켜본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우리 마을에 교회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남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할 때 그때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인정할 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존재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살아남았구나. 그러면서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저기는 뭐 쌀이 있지만 이런 박스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12월 중순인데 박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뜯어보니까 축성탄을 쓴 케이크였다. 그때 그 감격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교회를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사람들 자기들 손으로 축성탄을 새겨서 선물을 가지고 왔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겨자씨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인가? 오늘 제가 사실은 원고를 복잡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목사님하고 여기 앉아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문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원고를 볼 수가 없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뭔가? 바로 앞서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그 마귀가 나가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해놓고 바로 적은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신다. 뭐가 달라요? 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 그 순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다 보니까 이 딱딱해져가지고 모래알처럼 변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생명, 그것이라야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여러분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하시고 하겠죠. 듣기로 제가 이제 이달 말이면 2달이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아장아장 걸음마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처음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떻게 시들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늘 리뉴 갱신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만드시고 무슨 일을 할까? 이거 아니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보시면서 온 세상 모든 족속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셨죠. 야, 저 사람들에게 복받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누구를 불러서 할까? 그러다가 아브라함 부르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아브라함에 있은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받고 사는 것을 먼저 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2절까지 읽고 끊어버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 모든 사람 복받는 것이었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 모세 부르신 것도 그렇습니다. 뭐가 모세가 좋아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녀석하고 뭘 좀 할까 하다가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를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둘이만 살피시다. 그래, 너 와. 모세가 그렇게 해서 붙들려 온 것 뿐이에요.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어하우스. 삼연동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원래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이 정릉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 지역을 늘 자주 다니던 지역이고요. 특히 삼연동 산골짜기 그러면 알죠, 제가. 오래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많은 이 지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밥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시켜서 하지? 토백이 하나 있구나, 토백이. 그래가지고 정 목사 이리 와봐. 그리고 같이 있는 또 몇 사람들, 이 일 해야지. 정 목사님을 택하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계획을 하시고 정 목사님께 좀 해주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는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어요.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참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옛날에는 교회, 그 다음 세상, 이 순서로 옛날에는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순서 맞죠? 하나님께서 이 주변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이어하우스를 만드셨다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한번 나오는 얘기지만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아서 밖으로 부름받아 나왔다는 뜻이죠.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히브리만 해도 카할이라, 카할, 불러서 나와. 불렀다. 어원은 거기 있어요. 여기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너, 다른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 모든 백성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 착각해도 참 미분수지. 예?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형제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예?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 이웃 속에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되죠.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그 사람 속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 예? 원수 같은 사람. 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 되신 거예요. 여기 와서 토요일날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그 미국에서는 이런 사역을 숲키친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궁일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급식 사역이라고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사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 요나서에 보면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셨잖아요. 저 사람들 죄를 저렇게 짓고 있구나. 저 사람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예?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입니까? 아수르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보내시려고 부르셨어요. 요나를. 요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붙잡아다가 와가지고 야 일로 와. 잔소리 말고 가가지고 거기 보내시잖아요. 아수르가 먼저라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먼저였다니까.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원래 이거 쭉 시가지를 돌면 사흘 꼬박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슉 하고 끝내버렸어. 하루 만에. 얼마나 날치기로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도 심지어 그 속에 있는 짐승까지 뉘우쳤다는 요나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한심한 것은 늘 만날 때마다 답답하고 한심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하기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한 번은 제가 LA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특강을 부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학교 후배고 하니까 신학교 후배고 하니까 잘 아니까 부탁을 했죠. 딱 첫 번 강의하러 갔을 때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지금 신학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한 가지씩만 돌아가면서 얘기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 15명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슷하겠죠. 응? 하나같이 대답이 똑같아요. 갈 곳이 없대. 갈 곳이. 일할 곳이 없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멍하게 있다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당한 페이를 해주고 자기를 채용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부르셨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해야 될 줄 몰라.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어 하우스는 이어 교회와 함께 이미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구제 사역하는 것, 긍휼 사역하는 것,
숲키친하는 이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네팔에 지진 났을 때 그 도우러 간 사람들 중에서요 어느 선교회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다가 신문에 대문자까지 났죠. 재난당한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왜 교회가 이럴까?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오히려 그 가치는 점점 사그라들 거예요. 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정당하고 하나님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하우스는 어떻게 여기 오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대접할 것인가를 분명하셔야 돼요. 침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죄를 부리기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우리의 종의 형태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다. 와서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 하신 것의 결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8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9절에 주인공이 바뀌세요. 하나님으로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발적 공동체의 탄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끝났어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침묵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이어하우스, 그런 이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다시 하늘만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충성하는 이어 교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